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강의 내용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데,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의 종말, 죽음에 관한 거, 그 다음 우주적인 종말, 세계 종말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아직도 잘 모르는데 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뭐 구원받은 게 다지 뭐 상급 우리가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마치 공로 사상하고 이거 약간 혼동을 해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게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에서는 이제 뭐 천년왕국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용어로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심판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천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셔서 이 재림하셔서 유태인이 다스리는 유태인이 왕 노릇하고 최고의 것을 누리는 천년 그런 기간은 없다. 그건 상징적인 거다. 그는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제 무천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이제 그걸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이라고 말하고 또 현천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주에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네.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모르겠지만 틀입니다. 틀.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다음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큰 인류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들이 다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을 쭉 배우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3번,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13장, 누가복음 21장 요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4개, 여자와 용 열불 짐승 바벨론 멸망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 14장까지가 거기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그냥 제일 뭐 종말론 많이 들을 때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에 나오는 바울의 종말론으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종말, 죽음에 관한 거, 세계 종말, 우주적인 종말, 천국 상급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과 영생에 대한 얘기인데 죽음은 다시 깨어날 잠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할 때 뭘 잠자는 걸까요? 우리 육체가 잠잔다는 얘기, 영혼이 잠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잠자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다가 눈을 딱 감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면서 육체는 땅에 들어가서 썩고 한 3일 만에 유태인들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장사, 죽은 다음에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일을 지내죠. 이런 식으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땅에 들어가서 썩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혹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 중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그 있잖아요. 나 태어난 이강산에 뭐 군인이 되어 뭐 옛날에 우리 뭐 투사가 되어 노동 뭐 그런 거 했는데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그렇다면은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딱 죽어버린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은 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잠을 자는 거, 영혼이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불별하고 의식이 있고 그대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잘했으면 칭찬, 그리고 아니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죽음 이후 즉시 성도의 영혼은 완전, 지금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완전 성화되어 하나님께로 간다. 완전 성화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연옥과 림보 같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애매하니까 림보에 들어간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 천주교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뭐 7가지 성사를 다 받았어요. 고해성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성화가 아직 덜 됐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화가 덜 됐어.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아직 못 가고 거기서 대기해서 정화시켜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기, 지옥으로 결정되거나 하나님께로 결정되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으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왜? 사람이라고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을 때 육체만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디, 육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격인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이때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일 때 구원을 받는 거지, 분리되면 끝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7번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을 받는가 얘기할 때에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순간 즉시 모든 죄가 다 이제 죄의 육체가 없어지면서 땅에 묻으면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완전 성화가 돼요. 그래서 영광 중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 곁에 갑니다. 그리고 몸은 이 땅에 썩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최고의 이 땅에 살아서 최고의 성화의 단계까지 간 거죠. 완전 성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왜? 하나님 곁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 성화가 돼요. 그다음 부활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곁에 있던 그 완전 성화된 영혼과 그다음 우리의 썩은 육체 바디가 부활해서 만나서 이게 영화, 그리스도와 같이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완전 성화가 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조금 단어 몇 개를 좀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부활 이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영벌의 심판과 부활 영화를 기다리는 중간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결정이 났지만 아직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딱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옥에 들어가서 타오르는 불 속에서 형벌받느냐? 아직 마지막 심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에 들어가는 결정은 다 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상급 받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는 주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줌이 안 열린다고 하시네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 좀 연락을 좀 해주세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해주시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신약에서 하데스라고 하는 말과 음부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무덤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올에 있다. 내가 스올에 들어갔다.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죽음을 얘기하고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하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죄인과 사탄과 귀신이 들어갈 최종 심판 장소인 지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간 상태예요. 수홀은 죽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영역, 즉 죽음 이후의 일반적인 상태. 그래서 신자, 불신자 모두 수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할 때에 창세기 37장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지금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음부로 옛날에 번역했는 것 같은데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스올에 가 있고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도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죽겠구나. 나도 무덤에 들어가는다. 나도 죽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도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며 이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간다. 히스기야가 스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기억합니다. 스올 하데스는 이거 지옥이 아니라는 거. 아 무덤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런 의미라고 하는 신자도 글로 들어간다는 거. 루이스 버코프는 수호를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들의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땅 아래 들어간다, 언더월드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수호는 지옥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도 수월에 들어간다. 그러나 의미는 뭐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죄인은 지옥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고 의인은 하늘 상급을 기다리는 상태. 성도는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불신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죽는다.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스올이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스올, 하데스, 음부. 이거는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 무덤을 얘기한다는 거. 두 번째 게헨나. 이게 개 흰놈이죠. 흰놈의 벤 흰놈.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걸 배흰놈, 그게 이제 게헨나로 히브리어가 되면서 이거를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제사에서 하고 난 뭐 동물의 똥이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썩은 내가 그리고 타오르는 쓰레기 타는 게 계속 있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에요.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더럽고 또 항상 쾌쾌한 냄새가 나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있는 곳. 예수님은 그걸 지옥에 대비시켜서 지옥이 이런 곳이다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7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여기서 유황은 유향이 아닙니다. 펄퓸이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몰약, 유향, 그 유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황이에요. 황. 노란색 나오는 이 화산에서 나오는 황이에요. 일본의 온천에 갔을 때 유황가스 때문에 죽는 사고가 나오죠. 다 화산에서 나오는 이 황가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파란 불꽃을 내는 게 유황입니다. 빨간 불꽃이 진한가요? 파란 불꽃이 센가요? 지옥은 유황과 불이 타오르는 못입니다. 못도 연못 퐁당퐁당하는 폰드가 아니고 이거는 Lake of Fire입니다. 아주 큰 호수, 어마어마한 호수, 바이칼 호수 같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거의 그 정도만한 호수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심판 이후에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다음 들어가야 할 공간, 지옥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과 유황이 아주 펄펄 끓는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올과 음부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죽었구나,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게헨나와 유황 불못과 지옥이라는 헬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타오르는 형벌의 최종 장소라는 거. 세 번째, 요게 조금 어려운데 뭐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꼭 필요하고 장로님들은 슬쩍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저갱과 흑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과 9장과 그다음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과 사탄을 여기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두어뒀다라고 말을 해요. 말이 많은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귀신과 사탄에게만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은 사람처럼 바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공간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흑암이나 무저갱이나 흑암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존재 결박이 아니라 권세가 결박됐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번역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타르타로스는 한글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아쉬운 번역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타르타로스는 가장 깊은 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3층 천, 셋째 하늘, 낮에 보이는 스카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스카이, 밤에 보이는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 대기권 바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 번째 하늘, 그게 3층 천이에요. 그러면 그 셋째 하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저 깊은 시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르타로스예요. 근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렸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의 유황불못 지옥과 같이 이게 뒤섞여 버려가지고 이게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안 좋은 번역이에요. 공동번역과 개역 공동번역은 제가 아까 찾아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 지옥을 넣었어요. 근데 공동번역과 개역 공동번역에는 지옥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깊은 구렁텅이에 두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무적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그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이 내용을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타르타로스는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은 언어학적, 신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헬라어의 독특한 개념인 타르타로스를 일반화하여 사후 세계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왜? 아까 말한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불못, 게헨나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다른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타르타로스를 갖다가 넣기 때문에 이게 흐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사탄은 감금 상태라고 하는 본문의 의도를 최종 형벌로 왜곡시키고, 세 번째, 인간과 무관한 천사론적 본문을 지옥 교리로 오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지옥에 던지셨다가 아니라 그냥 타르타로스에 던져 감금하셨다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많이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몇 명의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도 뭐예요? 천사가 흑암에 가뒀다는 말도 사탄과 귀신의 권세가 이제는 마음껏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결박되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무적행 아비소스를 뭐라고 말하느냐? 웨인 구르뎀, 루이스 버커, 이필찬 교수 모두 사탄과 귀신의 권세가 결박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죄인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고 회개만 하면,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 결박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저 지옥에, 게헨나, 유황불못, 헬,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적행, 아비소스, 흑암에 갇혀 있다. 결박되어 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꺾였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뭐라고 말하냐? 이건 동일하며 그건 지구다라고 말하는 게 베레아 귀신론이고, SOS TV, 이거 안식교에서 나온 강병국이라는 분이고, 또 손계문이라는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다 이렇게 지옥,
흑암, 무적행 이런 것들을 지구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귀신론 비슷하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군대 귀신들은 지구에 있으면서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고 말했다.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론은 무적행 흑암 타르타로스는 사단 귀신들이 마지막 심판날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결박된 상태. 이건 게헨나 유황불못 지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면서 비유예요. 지금 당장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이제 최종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요 뒤에도 나오지만 낙원과 천국이 같다 틀리다.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한편 강도는 낙원에 갔지 천국에 간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이 급이 다르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낙원에 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보다 좀 모자란 데 간다는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낙원 상태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낙원은 두 가지만 빼고 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요. 뭐냐?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 빼고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같은 겁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화, 부활 영화는 안 입었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 영화 입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활 영화를 입어야 그 다음에 천국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못 받았다는 것만 빼고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좀 탈락돼 가지고 천국으로 못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100%다 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낙원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좀 덜 떨어진 천국에 가고 그게 낙원이고 그 다음에 많이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천국 가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뜨거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아직 지옥에 게헨나 유황불못 지옥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럼 그들이 호텔에서 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고 있을까요? 그들도 아마 고생 직사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지옥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직 그 지옥을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도 뜨거운 불에서 아마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과 유홍이 타오르는 못 레이크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은 분명히 불이 있는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뜨거운 공간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 죽지 않는 부활한 몸이 그곳에 들어가서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만져지는 바디가 있는 완전한 깨끗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듯이 지옥도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과 심판 결정이 유보된 중간 처소는 없다? 아까 말한 낙원과 천국은 동일하다? 자, 시간만 지나면 100% 전환됩니다. 이미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간 것을 보장 100%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낙원에 있는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이는 부활한 몸과 상급을 받는 것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연옥 로마 카톨릭에서 성화가 덜 된 교인이 천국 가기 전에 거기서 지금 훈련을 쌓고 성화를 더 받아야 하는 곳 이걸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헌금을 쨍그랑하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다 라고 말한 게 그게 면죄부, 면벌부입니다. 림보는 폐지시켰습니다. 하도 말이 안 되니까 2007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또 거기에 보면은 이건 노아 사건과 연관되는 건데 노아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 상태는 없다. 죽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아직은 게헨나 불, 새하늘과 새 땅 아직은 안 됐다. 결정이 100% 났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 100%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면 거기도 지옥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도 100% 지옥으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 종말론, 즉 죽음에 관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종말론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종말론인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오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느끼기 쉬워요. 아닙니다. 이 구절은 노아와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이 노아처럼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방주 짓는다는 거. 지금 심판이 왔다는 거. 물심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주님이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 잊어버려서 갑자기 맞고 깜짝 놀라고 당황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살아있는 성도, 죽은 성도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합니다. 죽은 성도들도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지 않는 바디가 있는 느껴지는 고통을 느껴지는 이 바디가 있는 이 몸이 천국에 들어가고 바디가 있는 몸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오른다는 것.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본문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 땅에 묻혀있는 성도, 그리고 아직 묻히지 않고 현재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 때 땅에 묻혀있던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합니다. 재림할 때는. 자,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뭐 그거에서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 세대주의자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워치만리의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 이것하고 플러스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 종말론, 대환란 통과하기 전 좀 부족한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휴거 종말론,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게 온갖 이단들과 안 좋은 사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몇 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살짝.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 본문에서 저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말을 들어요. 그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휴거라는 말로, 랩처라는 말로 씁니다.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어요. 자, 본문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어있던 자들은 그게 우리가 죽은 썩은 몸들이 일어나고 하늘에 있던 완전 성화된 영혼이 만나니까 그걸 우리 부활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요. 이걸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해야지 휴거라는 세대주의자의 용어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부활을 살아있는 자의 부활. 그다음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부활은 뭐냐? 죽어 있는 자가 썩은 몸이 완전 성화된 영혼과 만나가지고 한 부활을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라고 말하는데 휴거라고 말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됐다 하면 딱 끌어올리고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땅에서. 자,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긴장 바짝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안 끌어올리면 내가 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기에서 내가 통과하면서 그냥 못 사는데 겁이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휴가라고 하는 세대주의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의 부활입니다. 재림과 부활 심판은 마지막 때 한 번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세대주의자는 두 번 일어난다고 보죠. 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안증이라고 하는데 모두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딱 그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근데 그럼 뭡니까? 마지막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몇 구절을 쫙 보더니 내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었어. 하나님이 여기다 했는데 내가 그걸 캐치한 거야. 언제 며칠 날 온다고 말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내가 꿰뚫어 봤어라고 감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약간 배경으로 깔면 성도들이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거짓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7개가 있지만은 요즘 많이 줄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신약 교회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과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구약 모든 구속사의 계시들은 그 효력이 다했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수리해서 다시 쓸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교체해야 돼요. 대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교회고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상위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백성이 있는 거고 두 가지 구원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신약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 우리 사도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유대인을 배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땅에 히브리 크리스찬이 있고 아메리칸 크리스찬이 있고 코리안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주이시 자기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메시아닉 젠타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자, 교회와 이스라엘 분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 시대마다 다른 구원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자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가장 논리적인 약점이 뭐냐?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재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00년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은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는 괄호다. 이건 원래 있던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게 된 이건 하나님의 원래 예정 속에 없는 거고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게 끼어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그 다음에 그 영혼 육으로 나오는 이, 이 워치만 리의 3분설,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상금 간단하게만 보도록 우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론 저는 2015년, 16년 전까지는 제가 2016년도까지는 나는 상급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이냐? 나는 상급 안 받아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한테 무슨 상급을 달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마치 천주교의 행위 구원 사상을 배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가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너무도 많이 상급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경시하는 것은 그는 상급 공로 사상에 대한 너무 많이 나간 거다. 상급 공로도 아니고 상급 경시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신자, 불신자 다 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지옥은 안 들어갔지만 이제 뭐 지옥이 결정됐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흰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때 가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보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죽음이 첫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서 저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예수 믿는 자들만 그 중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지옥 가라 아니고 그런 사람들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는 이미 그때 그냥 해서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주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 사람들은 폐마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써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시상을 하기 위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똑같은 흰보자 심판이 상급을 주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그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10고을 맡아라. 너는 5고을 맡아라. 너는 1고을 맡아라.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살면서 많은 백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거기에서 살면서 뭔가 어떤 문명을 만들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뭔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아람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죄의 문화가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아담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동시에 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 우리에게 흩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길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무슨 뭐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능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들어가서 관리하고 아바드 관리하고 다스리고 조정하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화 비유 얘기하면서 너 잘했다, 충성했다, 열 골 맡아라. 아마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문화 비유처럼 우리에게 역할을 좀 더 많이 주실 것 같다. 어디에서 어떤 역할,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그 정도가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늘 상급은 성도마다 다르며 그 영광도 다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불로 타서 아무것도 안 남은 헛된 영광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은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대형교회 하면서 뭐 황제 대접을 받고 뭐 한 글쎄요. 난 딴 건 모르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아마 상급이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 바울하고 한편 강도하고 주님 만났을 때의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자, 상급의 내용은 그냥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과 완성으로 창조경륜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상교회는 에덴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에덴, 완성된 하나님 나라 교회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독론적 사명. 기독론적 사명이 뭐냐? 아담의 후손들, 새로운 아담의 새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한다. 첫 아담이 왕처럼 다스리고 지식으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 삼중직을 역할했듯이 우리들도 천국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독론적 사명, 왕선자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 천국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직분을 수행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교회론적으로 우리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일들의 모형이라고 하진 않지만 모형을 흉내낸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적인 직분과 사명과 그다음 교회론적 직분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다. 상급의 조건은 뭐 당연히 순종 여부죠. 다른 건 없습니다. 하늘 상급 순종 여부를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한 성도에게 선물을 주시느냐, 상급을 주시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상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달라고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다. 이유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왜 주시느냐? 이유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다. 자,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굳이 찾자고 하자면 이건 제가 말했습니다. 내 개인 소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종 여부든 성도가 자기 주인됨에서 벗어난
여부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 여부가 성도가 천국 사명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자질의 척도가 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 미리 준비하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을 더 맡겨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 상급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못하는 이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고 공로는 권리 주장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상급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실 때 주시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이다. 순종, 성화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 달라고 권리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은 당연히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마땅한 거를 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순종조차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고 영광도 다르지만 불행하지 않는 이유. 그게 남을 지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후쿠마, 이거 호크마 아닙니다. 호크마는 지혜라고 하는 그저 주석 이름이에요. 호크마 주석 있죠, 우리 기독지에서 나온 거, 아주 옛날 거, 초창기에 나온 거. 앤서니 후쿠마라고 해서 우리 루이스 버컵하고 그다음 앤토니 후쿠마하고 다 같이 같은 했던 아주 개혁주의의 양대 거두 같은 분입니다. 후쿠마. 천국에서 행복은 소유와 우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웨인 구르뎀 그랬습니다. 마지막 상급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운 언약적인 보상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너무 기쁘고 그분은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더욱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서 섬기고 목사로서 우리 말씀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죽음,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 그 다음에 하늘 상급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 다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바울의 종말론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을 우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이 종말론을 잘 배우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늦게 공부하시는 우리 조장로님과 또 몇 분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마지막까지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